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3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이제 우리 5월의 가정의 달 첫째 주는 어린이 주일, 그 다음에 둘째 주는 어버이 주일, 셋째 주는 서성의 주일, 넷째 주는 부부 행복 주일입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은 서성의 주일인데, 서성님 하게 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게 뭐가 있어요? 감사. 학교가 생각나면서 학교에 서성님은 감사죠, 감사. 제가 초등학교를 2년째 지금 학교에 나가서 강의를 하잖아요. 전교생들에게. 어저께 교감 선생님이 여자분이신데 목사님 사모님이세요. 근데 이 사모님은 한국분이 아니라 미국의 국적을 가지고 계세요. 자녀가 몇 명이냐? 4명이래요. 4명. 그래서 식당에서 저한테 카드를 하나 주시는 거예요. 학교에서 많이 못 주고 사모님과 맛있게 드시라고 하면서 신봉수 선생님하고 이걸 받았습니다. 그 받았는데 작년에도 그 받았거든요. 제가 작년에 받아가지고 누구하고 이걸 썼느냐? 우리 둘째 아들하고 커피 마셨어요. 마시는 거 먹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너무너무 기뻤어요. 근데 우리 일본의 이응주 선교사님이라고 저희한테는 대선배님이십니다. 거의 이제 80 중반 가까이 되셨는데, 이분이 이제 감사에 대한 글을 써오셨어요. 그 감사의 글이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 그래도 감사, 그러나 감사, 그러므로 감사. 요 앞에다가 먼자를 앞에를 넣으면 딱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감사. 자, 뭐 이렇게 부모를 넣어봅시다. 또 스승님을 오늘 스승이 주니까 스승님의 은혜에 그래서 감사. 스승님의 은혜에 그래도 감사. 뭐 그러나 감사. 이 스승을 쭉 넣고 부모를 넣어도 되고 뭐 자녀를 넣어도 되고. 그러므로 감사. 그렇지만 감사. 그럼에도 감사. 그러니까 감사. 그리 할지라도 감사. 그리 아니할지라도 감사.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매일매일 감사. 항상 감사. 쉬지 말고 감사. 범사에 감사. 하나님 앞에서 감사.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 이런 말씀 있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어요. 제가 본문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3장 7절에서 10절 말씀을 읽으면서, 자, 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서서 선적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다 잊어버리고 마지막에 살리라는 이거. 여러분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서가이고 있잖아요. 그죠? 서가이고 가만히 있으면은 옛날에는 일본에서 그 일제시대 때 우리 독립 투사들에게 아주 고문을 했을 때 이렇게 세워놨다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서 있으면 피가 밑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엄청나게 힘들죠. 그런데 자리에 앉았다 생각해 보세요. 앉아도 한참 앉아가면은 힘들어요. 그죠? 서 있어도 힘들고 앉아도 힘들어요. 근데 서 있는 것보다 앉아 있는 게 편하고 앉아 있는 것보다 눕는 게 편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편하다 생각하시면 이제 간 속에 들어가면 되는 거거든요. 응?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간 속에 안 들어가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앉아 있든지 서 있든지 움직여야 됩니다.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시편 118편 17절 말씀에도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라 그랬잖아요. 죽지 않는다는 건 살아난다라는 거잖아요. 자, 오늘 여기 살리라. 그러면 살아났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해야 되겠죠. 감사는 은혜의 보답입니다.
그래 9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인하여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보답할꼬. 자, 하나님께 보답하는 게 감사예요. 감사. 자, 감사는 이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의 고백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믿음은 반드시 감사의 고백이 동반되어야 됨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살다 보면 감사한 일이 너무나도 많은 것을 우리 이영주 선교사님이 우리에게 알려줬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거 뭐예요? 신앙 고백하는 거. 신앙 고백한 거죠. 신앙 고백은 제1차적인 내적인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내면 속에서 정말로 감사, 우리 자녀들이 신앙생활 너무 이쁘게 해. 그러면은 엄마는 허무해가지고 막 그것만 생각하면은 막 그냥 감사가 나오고 기쁨이 나오는 얼굴에. 그렇지 않아요? 자, 자녀가 속썩이고 감방에가 있어. 그럼 어머니의 마음은 막 찢어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도 합리화하면서 하나님이 저를 훈련시켜서 키우려고 그런다. 이러면서 이제 또 일어나는 그런 부모님들도 있습니다. 감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 동의하고 고백하는 제2차적인 진실한 생애의 고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입술로 불평보다 감사가 나와야 되겠죠. 참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이 고백은 무한한 감사의 기초 위에 세워져야 된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153이라는 거 있잖아요. 오늘 말씀을 읽고 세 가지를 기도의 제목을 어떻게 해요? 가지고 이제는 또 5가지에 감사하자 하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신앙 고백을 무한한 가치 속에서 기초 위에 이 감사를 둬야 되느냐? 우리의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해서 세워지고 유지되고 보존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 잘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는 어때요? 여러분의 자녀가 믿음 생활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꾸준히 해야 됩니다. 1월 달에 잘 믿다가 2월 달에 안 믿고 이게 아니라 꾸준히 12월 달까지도 변함이 없어야 돼요. 감사도 마찬가지예요. 1월 달에 쭉 살다가 5월 달에 부모님 어린날 서성이라니까 감사하고 6월 달에 가가지고는 감사를 안 한 것이 아니라 꾸준한 이 변함없는 이러한 크리스찬이 우리는 돼야 된다. 이 감사가 없는 우리의 신앙 고백, 열매 없는 나무와 같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를 계속 찾아 나가야 돼요.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축복입니다. 우리가 스승의 은혜에 감사하고, 부모의 은혜에 감사하고, 아내 남편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자녀들이 예쁘게 잘 자라준 거에 대해 감사하고, 예수 잘 믿는 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근본적으로 알아야 할 점이 있다면은 그 감사 자체가 바로 축복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내가 지금 감사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축복받은 거예요. 내가 지금 현재 감사 생활을 하고 있어. 그럼 지금 현재 내가 축복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10대에는 어떻게 여러분 보냈는지. 저는 10대에 8촌 누님이 옆에 살았거든요. 어머니 같은 누님이 옆에 있었어요. 그 누님이 나하고는 나이 차이가 엄청 나지만은 저를 많이 돌봐줬어요. 반찬으로, 먹을 것으로. 제가 가장 어려울 때, 너무 힘들 때 이 누님이 소천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효도 한번 못한 거예요. 20살 때는
고모네 형수님이 저를 많이 도와줬어요. 양장점을 하는데 김치를 담가주고 또 옷도 사주기도 하고 또 반찬도 주기도 하고 용돈도 주기도 하고. 그러나 알고 있으면서 내가 어떻게 보답을 해야 될까? 그러니까 축복 때 이렇게 남들을 누군가를 도와주고 하면은요, 이거 봤을 때 그 후손들을 한번 가만히 봤어요. 잘 살까 못 살까요? 너무 잘 살아요. 너무 잘 살아요. 자, 30대에는 이제 아내를 만났잖아요. 아내의 도움을 이제 받기 시작하잖아요. 물론 뭐 20대 후반에 만났지만은 아내의 도움을 받았고. 자, 이런 지나가면서 떠오르는 게 있잖아요. 또 배우는 시기잖아요. 또, 물론 이제 교회도 개척하고 있지만. 그러나 또 저의 은사님께서 여러분 계시는데 멘토님이라 할 수 있죠. 지금은 다 돌아가셨어요. 부모도 돌아가시고 어떻게 생각하면 고아지 고아. 응? 부모 돌아가시면 고아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했죠. 내 부모는 너를 떠나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해줘. 30대를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그래도 제가 30대에 그 누님의 도움과 형수님의 도움과 또 주변에 있는 분들의 도움을 통해 가지고 그 30대에 잘 이렇게 성장한 거예요. 저희 누님 내형이 믿음이 이제 없었죠, 그 당시. 얼마 전에 이제 돌아가셨는데, 제가 이제 개척 초기에, 응? 그 수영록에 막 크잖아요. 거기다 11조 안 하겠다. 누나가 11조 하라니까. 근데 그 명이 그랬던 거예요. 봉수 차남한테 보내주면 내가 하겠다. 그래, 그 도움을 엄청나게 받았어요, 제가. 네. 물론 이제 교회다 얘기했죠. 30대에 정말로 내가 도와준 사람도 있겠지만은 또 제가 많은 성도님들의 사랑과 도움을 받았죠. 그러면서 이제 교회가 성장하고 인천에서 개척했을 때 이런 지난 날들의 쭉 보게 되면은 나에게도 스승이 있었고 내가 누군가의 또 스승이 되어 있고 이것이 돌고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27살 때 우리 교회에 내가 교사 시절에 그 아이가 10살이었어요. 10살. 원래 7살 때 만나가지고 7살 때 만나서 정말로 유치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이렇게 성장하는 걸 다 봤는데 지금 그 아이가 몇 살인지 아십니까? 같이 늙어가는 거예요. 50살. 50살이니까 같이 늙어가는 거죠. 그죠? 그때는 막 애기였지만은 지금 이렇게 보면은요, 같이 늙어가는 거예요. 아이가 벌써 군대 갔다 오고 50살이면 40살에 50대 살 때는 그래도 감사한 일들이 성도님들이었다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내가 해외를 갈 때 후원해 주시고 또 나가 있으면은 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지금도 생각해 보면 지금도 우리 권사님들이 매 기도해 주시고 하는 걸 봤을 때 얼마나 감사하죠. 그러고 나서는 30대 그때 또 우리 소록도에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저를 많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때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제 70대, 80대, 90대로 흘러가다 보면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가? 우리 한번 여러분들도 작성해보자 하는 얘기. 그래서 저는 감사하는 이유는 첫 번째가 다른 거 없어요. 구원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감사해야 돼.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내가 만일에 그 통일교로 빠졌으면 어찌 보냈어?
내가 만약에 불교로 빠졌으면 어쩌 끔찍스럽잖아요. 네. 이단 사이비 종교로 빠졌으면 어쩔 뻔했을까. 그런데 하나님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호해 주시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것이 최고의 은혜의 감사입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말로 정상적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 이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 사도행전 15장 11절에 우리가 저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여러분, 지속적인 구속의 은혜를 감사하는 성도가 되는, 나를 구원해 준 예수. 지난번에 내가 십자가를 막 보여드렸잖아요. 오늘은 의정부 2026년 빌리그레암 전도대 요거 스티커거든요. 차에다가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예. 언제까지? 내년 26년 5월까지. 이 빌리그레암 목사님께서 의정부를 살아계셨을 때는 못 오셨죠. 그러나 그의 제자와 자녀들이 우리 의정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하나님께서 작년 8월 1일에 저를 빌리그레암 센터 가서 훈련받게 하시고 또 와가지고 한 4개월 동안에 의정부에서 목사님, 장로님 그리고 평신도들에게 전달 교육을 할 수 있는 은혜를 저에게 또 주셨어요. 그 이후에 또 하나님께서 불교 국가에 가가지고 그리고 지난 3월 30일에는 네팔과 부탄을 다녀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저를 많이 사랑하는지 너무나도 감사하고 내년에는 영국, 스위스, 캄보디아, 필리핀 쪽으로 또 단기 선교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야 저는 확실하고요. 이 모든 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지금 현재까지 염려해 주신 덕분에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고요. 오늘 감사의 이유는 우리가 구원의 은혜 때문이다. 두 번째는 사명의 은혜 감사해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하며 나를 충성되게 내게 직분을 맡기시니 그랬어요. 직분을 맡겨주신다.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직분은 뭐 돈 주고 산 게 아니다. 얼마나 귀한지 모른다. 직분, 선교사의 직분, 목회자의 직분, 전도자의 직분, 권사, 집사, 장로님의 직분, 그리고 또한 그 많은 직분을 가지고 있는데 또 교회 안에서 청소하시면서 정말로 그 일에 섬기는 그러한 사찰 집사님, 권사님들을, 장로님들을 보면은 정말로 감동이죠. 이분들이 바로 뭐냐? 사명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직분을 감당하는 거예요. 감사해야 할 이유는 세 번째는 돕는 은혜 때문에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는 서로 도우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혼자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간다.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여러분들 어저께 음식 굶었어요? 오늘 아침에 굶었어요? 때를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 먹이시는 분이 누구시냐?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잖아요. 물고기가 물속에서 살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떠날 수 없고 순간도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치 않을 때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떠나는 그 순간부터 어려움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떠나면 돼야 안 돼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물고기는 물속을 떠나는 것 즉시 어떻게 죽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감사의 이유 네 번째는
은사로 주신 믿음 때문에 감사해야 됩니다. 저에게는 태권도라는 달란트를 줬어요. 조용기 목사님도 이 태권도에 대해서 손을 못 대셨고, 이 온 전체 많은 훌륭한 목사님들이 이 태권도 선교 생각도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특별한 은사, 이건 신봉수가 감당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사람은 영어, 어떤 사람은 찬양, 어떤 사람은 워십, 어떤 사람은 뭐 예를 들어서 그 가르치는 은사, 방언 통역의 은사, 그 다음에 또 피아노를 잘 친다든가,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죠.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복음 전하면 되는 거. 자기의 주신 믿음에 대하여 감사하고, 이 보배로운 믿음이라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지금 뭐예요? 제가 연세대학교 신학대학원에 했을 때 후배들이 해준 겁니다. 자, 이게 빠져가지고 똥통에 빠져 있어. 이래 보고 나서 주워가야 씻어가야 가질 거예요? 아니면 아유 더러워서 안 가질 거예요? 다 가져요. 저도 가져요. 저도. 뭐 때문에? 검덩어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로 보배로운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은사를 주신 것을 하나님은 이제 뽑아내서 사용하고 있다. 믿음이 자라는데 대하여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5학년이 됐는데 지금도 기저귀 차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 엄마 아빠의 걱정이에요? 기쁨이에요? 걱정이죠. 마찬가지. 또 믿음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또 전파되는 믿음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온 세상에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 주인공이에요. 감사하는 이유 5번째는 사랑 때문에 우리를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때문에 감사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어떻게 하라?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라라고 주님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때문에 감사하고, 수고하는 사랑 때문에 감사하고, 서로 사랑한 풍성한 사랑 때문에 감사하고, 소망의 인내 때문에 감사하고, 기도를 들어주시는,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일용한 양식을 날마다 주시는 그분에게 감사하고, 우리에게 건강 때문에 감사하고, 우리가 좀 어딘가 아파. 그럼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감사했던 것처럼, 그 가시로 생각했던 것처럼, 이거보다 더 나쁜 곳에 아프지 않은 거 감사하면서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질병과 친구가 되어서 살아가는 이러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소망의 인내 때문에 감사하고, 사망을 이기게 하시는 것 때문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사 때문에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니 감사하고, 복음의 교제 때문에 감사하고, 예수를 아는 향기를 나타내시기 때문에 감사하고, 간절한 마음을 주시는 것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때문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에 감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고, 얼마나 감사할 것이 찾으면 많은지 몰라. 시편 136편 1절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심의 그 인자심이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한 사랑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감사의 방법과 언제 감사할 것인가? 감사의 결과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것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감사의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감사해요. 그리고 이 마음으로 우리가 감사해요. 그리고 음악하는 사람은 악기를 통해서 우리가 감사하고, 감사의 예물을 통해서 감사하고, 겸손으로 덕을 세우면서 감사해야 돼요. 감사의 결과는 찬송입니다. 여러분이 찬송을 지금 하고 있다. 룰루랄라 하고 있다. 이 사람은 뭐예요? 그 마음속에 감사가 지금 흘러나오고 있다. 찬송을 전공한 사람들을 보게 되면요, 그분들의 삶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평안하고, 인자하고, 그리고 내면 속에서 늘 주님과 같이 찬양하다가 마귀 사탄이 떠나가 버려요.
귀신이 떠나가고 사단이 떠나가고 언제 감사할 것인가? 우리는 교회 갈 때, 올 때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입술 넣어서 찬송할 때, 기도할 때 우리가 감사하고 예배를 드릴 때도 감사하고 내가 말할 수 있으니까 말할 때도 감사하고 우리가 먹을 수 있고 소화시킬 수 있다는 거 이것도 감사하고 식사할 때 성탄절 절기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라는 내용이 그냥 주는 메시지가 아니에요. 감사의 결과는 감사를 잘하는 사람의 결과는 하나님께 영광 돌려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족하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어떤 만족도 못 누리잖아요. 솔로몬이 정말로 다 해봤지만은 만족함이 없었어요. 그의 결론이 뭡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마지막 결론이잖아요. 감사의 결과는 여러분들 마음속에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내가 만족하는 겁니다. 그 만족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41절에 평안을 너에게 끼친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근심과 걱정을 너무 많이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돈이 없어도 걱정하고 아파도 걱정하고 자식의 문제 삼아도 걱정하고 남편 아내 때문에 걱정하고 이 걱정 속에서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가는데 이제부터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내 남편이 문제를 일으키면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래 나옵니다. 자녀가 문제를 일으키면은 나를 위해서 기도시키는구나. 물질이 너무나도 없어요. 내가 걱정한다고 물질이 생기나요? 근심한다고 물질이 생기나요? 오히려 마귀 사탄이가 야 너무 좋다 저거 내가 완전히 죽인다 이제 하면서 박수 칠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뭐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 마음속에 먼저 평안을 누려야 해요. 그리고 감사의 결과는 사는 것입니다. 오늘 7절에 그러면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선져.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이게 오늘 핵심 포인트예요. 살 사람은 일어나는 거예요. 움직이는 거예요. 살 사람은 걷는 거예요. 뛰는 거예요. 죽을 사람은 서 있다가 앉았다가 누웠다가 그냥 거기로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런데 요양원에 안 가려고 하는 건 그거 가면은 매일마다 어떻게 해요? 앉지도 못하고 누워있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누워있으니까 나도 눕고 싶어.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주변 사람들이 운동하면은 나도 운동하고 싶고요. 주변 사람들이요 웃으면 나도 막 웃고 싶고요. 주변 사람들이요 막 그냥 감사하면 나도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주변 사람이 찬송하면 나도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내 주변의 환경이 어떠냐가 중요한 거예요. 요양병원에 가면 전부 다 누워있잖아요. 이러니까 우리도 거기에 안 가라는 법은 없어요. 우리도 어쩔 수 없이 가야 되지만은 그곳에 갔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앉아야 됩니다. 성경 봐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진짜 누워있다면 누워있어서라도 하나님 앞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잖아요. 중얼거릴 수 있잖아요. 입이 안 나오면 속으로 할 수 있잖아요. 사는 것입니다.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져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그리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보답하는 것. 그리고 주야로 심히 간구하면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의 부족함을 온전케 하려 하니. 그래서 감사의 결과는 사는 것이고 살다 보면 충성하게 되고 또 살다 보면 순종하게 되고 살다 보면 찬송도 하게 되는 거예요. 요새 어르신네들이 만나면 제가 어떤 얘기를 하는지 아세요? 우리 저게
그 성도님도 몇 번 이렇게 갔지만은, 야, 웃으십시오. 하하하, 웃으라고. 한교안 총리님, 제가 만나려고 만난 게 아니라 외국에서, 이분이 한교안 총리님을 만난다네. 같이 가자라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뭐 친척인지 모르겠는데, 그래 갔는데, 기념 촬영을 하자 그랬는데, 이래가지고 전부 다 있으니까, 굳어가지고 다들 있으니까, 내가 촬영하는 동안에, 하하하하하, 이렇게 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10초 동안 하하 하니까 그 사람들이 다 그냥 한마디로 밝아지는 그런 모습을 봤는데, 제가 촬영할 때 또 하하 하는 거를 제가 촬영을 거기서 배운 겁니다. 아주 겸손하시고 좋으시더라고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감사의 결과를 알았다면 누가 감사를 잘할 수 있는가? 믿음에 굳게 서 있는 자, 믿음에 흔들리지 않는 자, 끝까지 잘 믿는 사람. 어떤 사람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게 아니라 끝까지 변함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감사를, 은혜가 많은 자, 은혜 충만한 자, 성령의 사람, 이런 사람들이 감사를, 속에 말씀이 풍성히 거한 자, 하나님의 말씀이 막 주주주주 나와. 성도님들이 막 1년에 막 20도 30도 하는 성도님들도 계시잖아요. 또 필사하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기도 많이 하는 사람 함부로 건드리면 돼, 안 돼? 말씀 많이 연구하고 읽고 하는 사람 함부로 건드리면 돼, 안 돼? 안 돼요. 은혜 받은 자들 함부로 건드리면 안 돼요. 왜? 하나님 앞에서 감사를 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존중하면서, 서로가 사랑하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고, 두세 사람이 모여서 예배하는 그곳에 나도 함께 한다라는 그곳에 바로 우리가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요새 두 가정이 많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소록도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저녁에 구역 예배를 드리잖아요. 또 일어나가지고 또 구역 예배를 드려요. 어저께 간밤에 잘 주무시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벽 예배 드리고 와서 구역 예배 드리고 12시에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저녁에 또 구역 예배를 드리고, 왜 그렇습니까? 밤 사이에 안녕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밤 사이에 하나님이 부르실 수 있다. 저희 매형도 원래 74세예요. 지난 달에 아셨죠? 몇 마디 하고 그냥 돌아가셨어요. 아무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그 나이 관계가 없다. 제가 장례를 많이 치른 8살짜리도 하나님 불러가시고 10살도 불러가시고, 얼마 전에는 우리 후배가 41살도 불러가시고, 또 53살도 불러가시고, 또 이렇게 가는 데는 순서가 없다라는 거 기억하시면서, 어차피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 오늘 감사하면서 살자. 오늘 스승의 주일날 스승님에게 물질이 없어가지고 선물을 못 드리더라도 아마 전화 한 통이라도 하면은 스승님이 좋아할 거야, 안 좋아할 거야?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